샬롬,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큐티의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그는 가장 먼저 정처 없이 떠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울과의 큰 차이점이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우선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법궤는 몇 명이면 들 정도로 크기며 무기며 그렇게 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에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엄청난 군사를 모으게 된 거죠. 이유는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 궤는 그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곧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모셔올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게 되어지죠. 그때 다윗과 나머지 일행들은요. 5절을 볼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굉장한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78편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에브라임 지역인 실로에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려다 전쟁에 패하게 되고 이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면서 그들의 가장 서쪽인 가드 지역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계속적으로 그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점점 동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졌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에브라임 실로로 가지 않고 베스메스 땅, 바로 아비나답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무려 20년이나 머물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새 수레에 실었던 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원래 이 법궤는 고라 자손이 메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메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중요한 맹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고라 자손에 들려온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실려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 맹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이때 사실 왕권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 수레를 싣고 오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들을 옮길 때 사용하던 방법이었는데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의 방법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사가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8절을 보면요. 다윗이 분하여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 성인 자기 성에 이 법궤에 옮겨가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만큼 성의를 보이고 모셔가고 있는데 왜 우사를 죽이는가? 그래서 왜 축제의 분위기를 망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을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무려 20년 동안 있었지만 말씀을 찾아보면요.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3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과 오벳에돔의 집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법궤를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으로 모신 거죠. 만약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음이 일어나고 다윗은 싫어하고 분을 내고 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을까요? 법궤만 모셔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부식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 다윗에게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옴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듣자 12절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번에는 새 수레에 실지 않고 어깨에 메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1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드디어 다윗의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그러자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다윗은 시편 24편에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영광의 왕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런 선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영광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